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오늘 나눌 말씀은요. 또 새로운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거 모르겠고 말씀에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시고 칭찬을 먼저 하시죠. 칭찬할 것이 있으면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을 하시는데 어떤 교회들은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었죠.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가 책망이 없이 칭찬만 전하고 있는 교회로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칭찬의 부분이 중간에 보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칭찬은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라.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딱 두 군데, 7교회 중에 두 군데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망할 내용이 없다. 특별하게 잘못하거나 잘못된 모습이 없다는 얘기이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칭찬만 했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완벽한 모습의 교회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그 교회가 완벽해서 주님이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교회로서 지켜야 할 모습이 지켜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본분에 맞는 교회 그 범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히 책망할 것이 없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칭찬할 것은 있어서 칭찬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꼭 칭찬만 받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책만 받은 교회는 나쁜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책망받은 교회의 내용들을 한번 제가 뽑아 봤어요. 그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들을 뽑아 보니까 5개가 나오겠죠? 칭찬만 받은 교회 두 군데는 빠지니까요. 제일 처음 나누었던 교회, 에베소 교회. 책망의 내용이 뭐였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물론 칭찬도 받습니다. 근데 책망의 내용만 뽑아보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버가모 교회는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게 곧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약간 다르죠. 교회 안에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그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하고
잘못된 교훈을 그대로 놔두었다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었다 하는 것은 같죠. 사대교회는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산 것 같으나 살아있는 모습은 있는데 실상은 죽어 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아직 나누진 않았지만 다음에 나누게 될 건데 이 말씀은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뭘 얘기할지는 어떤 말씀이신지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 칭찬만 받은 교회를 빼고 5군데 교회들의 책망의 내용을 보니까 이 책망의 내용들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문제가 있는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본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바꾸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책망의 내용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뛰어나고 완전한 균형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 특별하게 교회의 본분과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 그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는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 책망받을 내용은 없이 칭찬만 받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할 만한 좋은 내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우리 5가지 책망의 내용들을 뒤집으면 교회의 본질, 교회가 가져야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된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 해석은 덧붙이지 않고 문구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에 비추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있는가?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절제시키든가 가르치든가 그렇게 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고 있는가? 믿음이 살아있는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죠. 7교회 중에 칭찬도 없고 책망도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할 얘기가 없으니까 기록이 안 된 거겠죠. 그러면 만일 그런 곳이 있다면 칭찬도 없고 책망도 없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아마도 한 가지 칭찬할 것이 있는데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이 칭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본질에 충실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도 본질에 충실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7, 8, 9절을 읽었지만 중간에 아까 제가 한번 더 읽었던 그 말씀인데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먼저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나가 누구일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분. 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사 그 말씀을 교회에 전하라고 하신 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하신 말씀들을 지키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느냐 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지켰다. 이 말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한 건데 이거 뭐 칭찬할 거리가 되는가? 칭찬할 거리가 되죠. 때가 때인 만큼 말이에요. 교회의 초기 역사는 박해의 역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박해의 역사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로마 권력이 교회를 박해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기억하고 했다는 것, 순교자가 나오고 있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정말 귀하고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에 있던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면 이건 칭찬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칭찬거리이지만 이런 말씀을 칭찬을 하신다는 건 아마도 박해 가운데 견디지 못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성도들, 교회들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말씀에 나오지 않았는데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칭찬이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한 사람 교회들이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교회 역사 가운데 박해받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초기에 초대교회 때 그랬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박해, 그리고 로마 정권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박해의 기간을 지나면서 순교자도 많이 있었지만 배교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순교한 사람보다 배신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초기 교회의 역사에서 그랬고요. 또 묘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들어가서 선교하는, 처음으로 선교가 되는 새로운 지역을 들어갈 때마다 교회는 박해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교도 있었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 같고요. 책으로도 출판되었고 우리말로 일본 책인데요. 일본의 선교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가 심한 박해 앞에서 배교하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역사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교회에서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 원하시는 분은 요청하시면 대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만 그랬을까요? 조선도 그랬죠. 초기에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여와서 책을 읽고 믿음을 갖고 믿기 시작하다가 조정에서 박해를 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혹은 배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묘하게 박해를 받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복음의 불씨가 더욱 강해져서 오히려 박해했던 로마의 박해를 견디고 난 교회는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었고요. 조선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그러나 또 살아남아서 전파되었던 복음은 한국을 복음이 왕성한 나라로 바꾸어 놓았죠. 그 선교와 교회의 역사는 순교자의 피 위에서 전파된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교회가 가는 곳마다 박해받고 박해를 이기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박해가 있고 박해에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배교라는 말은 배신이라는 말이라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살펴볼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배교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고, 그것을 꼭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쁘다고 말할 수만은 없는 사정들이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기보다 내가 그때 그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이게 칭찬인데 이 칭찬의 가치를 좀 더 가중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믿음을 지켰다 이것도 귀하고 아름답고 칭찬받을 일인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믿음을 지켰다. 이 작은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는 기록이 없으니 말씀이 없으니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능력이 작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힘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들을 견디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칭찬이라고 볼 수 있죠. 원문을 보면요. 작은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 문구는 미크란 두나민이라는 말이에요. 두나민은 두나미스라고 말 많이 하죠. 파워, 힘이라는 뜻이고요. 미크라는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하고 연결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 파워예요. 작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작다는 정도가 어디에 가까울까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작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켰다라는 칭찬을 하실 때 이 작은 게 최고 믿음에 비해서 조금 작다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거의 없는 쪽에 가까운 작은 것일까요? 여러분 마이크로라고 했잖아요. 그 떠올려 보세요. 마이크로가 작은데 얼마나 작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는 제일 작은 게 마이크로예요. 더 작아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가 돼요. 나노 뭐 이렇게 가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미크란 두나미는 거의 없는 능력이에요. 능력이 거의 없어서 아예 없는 거에 가까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 박해를 견딜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거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그 교회가 믿음을 지켰다. 이것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짐작을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거의 없는 열악한 조건.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성도들이 아마 가난하고 계급이 신분이 낮은 하층민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신분 사회였잖아요. 모든 세상이 그때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지 않았을까.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거의 없지만 힘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이렇게 잘 지켰구나 라는 말씀을 칭찬으로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소수의 하층민으로 사회에서 존재감도 미미하고 별다른 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했던 사람들, 힘은 없고 박해하면 힘없이 당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가진 것이 없지만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도 떠올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에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 말씀 부분을 같이 읽어보고 나눔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고 세상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유혹하거나 세상이 억누르는 힘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성경 있는 분들은 찾아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뒤쪽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 일일이 다 열거하려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기억하지 않는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당해내지 못한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그럴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행했기에 세상이 그들을 억눌러 없애버리지도 못하고 세상이 오히려 두려움에 빠져 역으로 그 종교가 우리 믿음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보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연약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